천국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천국에 오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반드시 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없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죽는다라는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억만장자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불로초를 평생 찾아다닌 그런 진시황일지라도 모든 사람은요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 육체를 입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의 형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육신의 죽음, 육체가 죽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거지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만으로 약속하신 것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가졌을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기력이 다 지나여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요셉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예, 야곱이 뭐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내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주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이라도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에서 야곱 너와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받을 땅은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풍요로운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요, 비록 지금 자신의 마지막은 애굽 땅에서 끝을 마치게 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의 이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 육체는요,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뭐 애굽 땅에 묻히거나 가나안 땅에 묻히거나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큰 상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 자손들이 볼 때에요, 그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혀 있다 라는 이 사실은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구나,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집에서의 이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에서도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고요, 이 세상이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약속을 믿으신다면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약속만 우리가 믿는다면요, 굳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 우리가 가진 믿음들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이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요, 이 땅이 변하여지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덮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고요,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약 20년 넘게 삼촌의 집에서 도망자의 그런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에서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 졸이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요, 장자 르우벤은 이 야곱의 그 첩과 동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간 요셉이요, 피 묻은 이 채색 옷에 그런 옷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인생은요, 정말로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던 대로 가나안 땅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는요,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70일 동안을 통곡하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장사하러 가는 그 행렬에요,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그 무리가, 그 행렬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심히 그것이 컸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이 그 성대함에 감탄할 만큼 장엄하고 화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장례식은요, 그 누구보다도 성대하고 화려했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이 천국길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하고 화려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평생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을 자신에게 줄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바울과 같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비되었던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천국으로 올라갈 때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들이 닦여지고요,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즐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어떤 쾌락들,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천국에서는 다시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될 그 천국에는요, 우리 모두가 부활 육체를 입고서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그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육체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육체들과는 달라서 다치지 않고요, 죽지 않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계신 그 장소에 문도 열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입게 될 부활 육체도 그와 같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육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고 맛보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 때에,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그 천국, 그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예비해 두신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은요,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돌아온 형들이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인 야곱의 말은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방패막과 같았던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40년 전에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요셉이 혹시나 안갚음이라도 할까봐 너무나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이 형제들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르는 그 유언을 지금 야곱이 했다는 것이죠. 그 유언의 내용은요,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이 말을 직접 하지 않았고요, 이 형들에게만 말을 했을까요? 만약 요셉에게도 이 말을 했다면요, 오히려 요셉의 화를 자극할 수 있고요, 또 그 옛날 일을 떠올리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말 때문에 옛날 일이 다시금 생각나고 형들에 대하여서 복수하려는 그 마음이 계속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형들은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요,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이미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요, 이전에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를 했고요, 그리고 함께 부둥켜갖고 엉엉 울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함들을 다 풀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그런데 치르고 오자마자 형들은요,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이유는요,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것이죠. 계속 자신들의 그 과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는 그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20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그 신상을 한 유튜버가 폭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상 공개된 그 가해자들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하던 일, 그리고 뭐 하던 그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닫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른 가해자들이요, 이 유튜버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신의 신상만큼은
밝히지 말아달라라는 이렇게 애원하는 일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2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일들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얘기를 하고요, 가해자들의 신상을 그렇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피해자는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요, 2004년에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요, 경남 밀양시에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자, 이 중에 10명이 기소가 됐고요, 20명이 소년원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4명이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고요. 자, 그래서 가해자 모두 전과 기록은 남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44명의 가해자 중에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죠. 피해자는 멀쩡히 있는데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은 그런 가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만약에 그 가해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다 받았다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그 사과들을 했다면 지금의 이와 같은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현재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에 떨며 과거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한 형들은요,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의 이 용서를 믿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완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과거와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용서받은 그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는 자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끝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들에게 복수를 갚거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런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복수까지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정죄를 하고요,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함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갚는다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러서요, 그 만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으라고 명합니다. 이 만달란트라는 돈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인데요, 지금의 시세로 환산을 한번 해본다면 약 10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돈을 갚으라고 임금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빚진 자가요, 갚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선처를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요, 통 크게 이 만달란트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 탕감받은 자가요, 가던 길에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약 석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만달란트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그런 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빚을 다 갚으라, 갚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요, 결국에 이 사람을 붙잡아서요, 그 빚을 만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주님께 만달란트 빚진 자였는데요,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시고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합을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현실은요, 고난과 시련뿐일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이제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중에 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에 자신의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 자신의 유고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그것을 맹세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서 죽게 되지만 자신의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요셉도 똑같은 그런 부탁을,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유언은요, 야곱의 신앙을 자손들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애굽 땅에 이제 살게 되면서요, 요셉의 유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겠다는 그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조상들에게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현실의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아픔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화려한 삶에 취하거나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도록 가르쳐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미래의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미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